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유다가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멸망한 이후 벌어졌던 그 에필로그의 사건, 바벨론이 임명했던 총독, 그달리아 총독이 암살되는 사건 언급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여파로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또 출정해서 4차 포로가 발생하는 사건 언급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남은 그 난민들과 함께 결국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집트로 함께 가서 이집트에서 여생을 이제 보내게 되죠. 거기에서 멸망한 조국 유다를 보면서 슬픈 노래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짓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왕국이 멸망한 그 이후 국가가 사라지고 또 성전이라고 하는 제2의 중심이 완전히 파괴된 그런 상황에서 사역했던 선지자, 주전 6세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대표 주자가 바로 예레미야이고 그리고 또 에스겔,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의 사역을 중심으로 한번 이 시기에 선지자들 이들이 당면했던 어떤 딜레마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살아남는가, 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6세기 선지자, 대표 주자가 예레미야라고 했죠. 자, 이 시기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 국가 신학이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위기에 처한 국가 신학. 자, 국가가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됐다. 이런 전대미문의 사건 앞에서 바로 국가와 또 성전의 어떤 그 결탁, 정치와 종교의 결탁을 통해서 만들어진 든든한 그 국가 신학도 존폐의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이 시기의 국가 신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그 나단의 신탁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는다. 바로 수도 예루살렘에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나단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신탁이 끊임없이 선포됩니다. 핵심은 뭐냐? 여호와가 시온, 즉 예루살렘을 자신의 거처로 택하셨고, 또 다윗 왕조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든든한 백으로 해서 영원할 것이고, 또 그 원수들에게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국가신학의 핵심인데, 어떻습니까? 국가가 완전히 사라졌고 절단났고, 그리고 성전도 완전히 회파되었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신학은 완전히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시국이 암담할수록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국가신학에 더 필사적으로 또 더 광신적으로 매달렸죠. 그리고 이전에 산헤립을 쳐부순 그 하나님, 실제 그런 일이 있었죠. 수도 예루살렘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당시 산헤립이 보낸 이 아시리아 군대에서 완전히 포위되어서 그때 이제 사실 함락 직전까지 갔었는데, 당시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시온 불가침 예언과 함께 결국 아시리아 군대는 이제 갑자기 돌아가게 되는 거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치 그랬던 것처럼 이 산헤립을 쳐부순 그 하나님이 현재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작살내실 것이다. 뭐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자, 당시 이제 예레미야가 사역할 당시 예레미야의 혹독한 반대자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멍에를 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레미야를 반대했던 대다수의 혹독한 반대자들은 아마도 요 이사야 선지자의 옹졸한 제자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사야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산헤립을 쳐부순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도 박살내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 예레미야는 뭐예요? 매국노가 되는 거죠. 계속 예레미야를 박해했던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국가신학이 완전히 절단난 상황에서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선지자들의 이 사역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 시기 선지자들이 국가 멸망 후에 이스라엘을 소멸의 위기에서 구해내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자, 이 시기에 막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없었다. 그러면은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국가의 멸망과 함께 끝났겠죠.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보는 뭐 에돔, 모압, 암몬 뭐 이런 민족들 지금 다 유야무야 사라졌죠. 뭐 그들의 민족이 어디에 있고 또 그들만의 또 국가를 세우고 이런 거 보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다시 이제 그 땅에 결국 기어코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운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의 그 핵심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국가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이 상황에서 사역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공이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자, 이 시기 선지자들이 국가 멸망 후 이스라엘을 소멸의 위기에서 구해냈다. 이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릇된 헛된 소망을 가차없이 꺾고 그리고 임박한 이 재난이 여호와의 주권적이고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선언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죽으셔서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보다 약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고초를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재난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심판. 그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신앙에 입각해서 이제 곧 닥칠 비극을 앞서서 설명함으로써 비극으로 인해서 이 신앙이 파괴되는 것을 막는 일종의 예방 주사를 이제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모든 백성이 자동적으로 소속되는 국가적, 제의적 공동체. 자, 지금까지는 그랬죠. 태어나면서 이들은 유다 백성이었고, 태어나면서 이들은 이제 부모를 따라서 조상을 따라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그 제의적 공동체에 저절로 속했죠. 저절로 속했습니다. 마치 중세 때 유럽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그냥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에 속했던 것처럼. 하지만 국가가 사라지고 성전이 회파된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더 이상 자동적으로 소속되는 국가적 공동체 그리고 제의적 공동체는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개인의 결단과 회개를 통한 어떤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을 예고했고, 이름으로써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틀이 사라진 후에도 존속 가능한 터전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제의, 성전에서 드리는 이제 희생제사, 제의보다 어떤 내면의 정화가 더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의가 사라진 상황에서 신앙생활해야 할 날들에 대해서 준비했다. 성전과 희생제사가 없는데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이것은 국가가 있고 또 성전이 있을 때에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제의보다 내면의 정화를 강조함으로써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말씀, 그렇죠? 제사와 이제 순종, 두가 내면의 정화, 순종, 이것과 성전에서 드리는 이제 희생 제사, 외적인 제사, 어느 것이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겠죠. 시기마다 이제 결국은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내면의 정화, 순종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된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또 무엇을 하는가? 이제 포로기에도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이제 한 소망을 이제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하게 되는 이 바벨론 포로기는 이게 끝이 아니다. 과도기이고 이후에는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을 이제 예언합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죠. 이 바벨론 포로기는 이제 70년으로 끝날 것이고 다시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다. 그런 소망을 제시합니다. 이 시기에 사역했던 핵심적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전에 살펴봤던 나훔, 스바냐, 하박국과 함께 주전 7세기부터 사역을 했죠. 하지만 그들은 이제 왕국 멸망 이후에는 사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사역을 했지만 국가 멸망하고 멸망 이후까지 사역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따로 떼어서 지금 이 순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고향이 어딘가? 바로 제사장 성읍인 아나돗 출신이다. 아나돗. 혹시 아나돗 기억하십니까? 이 아나돗이 솔로몬이 즉위할 때 두 명의 제사장이 있었죠.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네, 솔로몬 즉위 직전에 아도니아의 반란이 있었죠. 그 아도니아 반란에 누가 가담을 하는가? 아비아달이 가담한다. 그래서 아비아달은 고향
유폐되는데 그 아비아달의 고향이 어딘가? 바로 이 아나돗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인 아나돗이 그 이전 그 다윗 통치기, 그 솔로몬 주기 초에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의 고향이다. 같다. 그래서 아마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아비아달의 후예일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통치한 시기는 크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요시야가 통치했을 때 예레미야는 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는 나훔, 스바냐 선지자와 함께 요시야의 어떤 개혁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런 국가적인 종교개혁 행사에 큰 이익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 여호야킨,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이 통치기인데, 자,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이 시기에는 예레미야는 극심한 반대자와 이 반대자들 통해서 고통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바벨론에 세 차례 공격이 있었고, 그는 홀로 유다는 이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은 쳐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바벨론의 멍에를 메야 된다. 뭐 그런 정말 인기 없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결국 수차례 죽음의 위기에까지 이제 몰리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시기는 뭔가?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된 국가가 멸망한 그 이후에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로 망명하는 그러한 상황, 이렇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사역, 그리고 또 같은 시기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2차 포로에 잡혀갔던 에스겔 선지자, 이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사역을 통해서 국가가 멸망한 상태, 그 성전이 파괴된 그 전대미문의 사건 앞에서 이들은 다시 그 다 탄 그 재 가운데서, 그 나무 그 그루터기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두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결국 그 남은 자들을 이제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그 스토리가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게 될 유다의 역사가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